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사정하사 다스리. 주님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과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높이는 귀한 예배의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작은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중심을 보시사 성령 하나님, 오늘 이것 가운데 자정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시되 충만히 부어주셔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한 소망으로 가득 차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고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만을 높여드려 나가시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나와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나와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교만유.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나와주신 주님, 존귀하신 주,
용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들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온 만유의 주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주는 승리의 용사 온 만유의 주님 계속해서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 그것이 참 기쁨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 들고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길 걸읍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고 주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고 우리의 간절한 열망을 주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땅 가운데 진정 작은 예수로서 내가 진정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살기 원하오니 이 시간도 주님 주님의 꿈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간절히 주님만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기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며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성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자 예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당신을 우리가 깊이 만나고 알아가며 다시금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것 되길 간절히 소망하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서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우리 한 사람 사람을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심에 다시 한번 충만히 얻는 은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변화마다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세상에 나가시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시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의 싱그러운 햇살, 가득한 아름다운 계절을 맞아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부모를 공경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위로 어려움으로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매이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어린이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어린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어릴 적부터 말씀 잘 배우고 신앙심이 두텁게 쌓여가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할수록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 되신 주님 안에서 참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킹스키즈, 파워키즈, 파워텐즈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교사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람과 능력이 충만한 주의 사람 되게 하사 헌신과 충성으로 다짐한 믿음을 바라보아 주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으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어려움, 교회적으로 어려움, 국가적으로 어려움들을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개입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시절을 잘 분별하여 때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감사한 조건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이루어져 예방과 치료를 받게 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이도 지역 이곳에 탐나교회를 세워주시고 창립 40주년을 맞아 기념사역과 행사를 준비케 하시고 더욱 부흥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탐나교회 오랜 수건이었던 보수공사와 옥상 풋볼장을 설치하여 사용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복음 붙잡고 어려운 환경과 절망, 낙심,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생명 허락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쓰일 것 모든 것 사용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탐나교회를 섬기며 민경민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과 믿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이루며 신앙의 공동체를 가꾸어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특히 천혜의 아름다운 제주도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을 받을 때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셔서 가정과 직장, 일터, 건강, 경제적인 부분과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감찰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심겨진 말씀들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속사정을 낱낱이 살피시고 미처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다 헤아리시고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꾼 것 같아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와 주시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 소개를 잠깐 더 하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기본적인 성향이 어떤 성향인가 하면 그래도 좀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있어서 그래도 좋은 생각을 하려고 또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결정을 하는 그런 삶의 방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좌우명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도 제 어떤 마인드가 들어가 있는 어디고라고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현실보다는 앞으로 펼쳐질 앞날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진 그런 말인 거죠. 오늘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고 또 다소 어려운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은혜의 날이 올 것임을 믿고 나아가려는 그런 삶의 자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게 된 이후에 가졌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졸업해서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른이니까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판단한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저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마침내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또 다른 고민이 생기는 거죠. 어떤 고민인가 하면 대학 졸업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무게와는 상관없이 내 삶은
좋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졸업하고 또 예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비전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동안 여러 가지 그런 굴곡진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러한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역시 시편 기자가 또 쓰고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시편을 누가 기록했느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다윗이 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록하지 아니한 시편도 많이 있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아니라 이후에, 한참 이후에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시간을 지난 후에 이제 그 포로 시간에서 해방되었을 때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미래가 펼쳐지고 있기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 감격으로 충만한 상태를 시편으로 남기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 삶의 미래에 대한 그런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미래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삶의 그 밝고 좋은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인가? 오늘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의 기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의 밝은 미래, 희망찬 미래, 소망이 가득한 미래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꿈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꿈을 심으라라는 거죠. 오늘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기 민족이 자유해달라라는 그런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특히 남방 시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의 네게브 사막의 건천을 의미하는데, 평소에는 바짝 말라있지만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한순간에 그 말라있던 하천이 물이 철철 넘치게 됩니다. 그렇게 완전하고도 갑작스럽게 해방시켜달라는 그 소원,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기자는 그동안의 포로 생활의 고통과 아픔,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장차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라는 그런 꿈을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방황하면서 괴로운 날을 보내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날을 기대하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지금은 폐허가 됐지만 다시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고향 땅이 재건되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그 꿈을 그는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이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포로의 신분으로서 자유롭게 예배하지도 못하고 해방의 징조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꿈을 꾼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은 미쳤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근거한 꿈을 가졌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사로잡히기
이전에도 물론이고 사로잡혀간 이후에도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잡혀가기 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장차 70년이라는 포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70년이라는 징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포로로 막상 잡혀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70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70년을 잘 보내고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장 나라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지금 돌아와서 보고 있지만 아직도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해방을 꿈꾸며 포로가 다시 돌아올 날을 꿈꾸면서 그 약속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품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음의 꿈을 품고 나왔던 그 시간들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꿈꿨던 일들을 실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큰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그 꿈을 우리 마음판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심는 것, 현실에 안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면서 낙오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품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꿈을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예는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명령이십니까?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꿈을 품는 데 있어서 나이 상관없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80세 정도가 되었을 때에 민족을 구원할 그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시는 거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85세가 되었을 때에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주시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참 부담스러운 꿈이죠. 나이는 85세에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해야 될 꿈을 갖는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었고 그 집안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사가 나오게 됩니다. 명문 가문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유다를 제외한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품고 나아간 그들을 통해서 복음은 세계를 덮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품었을 때에 정말 꿈을 꾼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지만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가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만이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한 근거한 그 꿈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장면을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꿈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그런 꿈을, 그런 마음을 품는 대신에 비록 부담스러워도, 비록 힘든 그런 것이 뻔한 그런 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내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꿈을 품으십시오. 그 사람이 좋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그 꿈을 우리 마음판에 심게 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꿈이라는 것은 꿈만 갖고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땀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꿈을 꾸고서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 꿈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이런 꿈을 꿨는데 기대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꿈에 대하여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공상가 혹은 망상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죠. 꿈을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땀이 필요한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도 있지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꿈을 꿈고 또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땀을 심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땀을 심어야 성적이 오르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기업가도 땀을 심어야 이윤을 창출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언제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쉽게 하는 말입니다. 정말 많이 말하고 권면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배경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보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김봉희 집사님께서 농사를 짓고 또 일을 하시지만 집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사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면서 그 농사일을 감당하는 것,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수고하는 일들이 많이 진행됩니다. 씨 뿌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단한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씨를 뿌리고 나서 나중에 얻게 될 추수를 기대하면서 땀 흘리고
그 씨를 땅에 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비결은 뭔가 하면 땀을 씹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땀을 씹는 대가를 치른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그냥 말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도 하시고 실제로 땀 흘리는 헌신, 그 수고, 그것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찾으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지 명분을 찾습니다. 로마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서로 자리 다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은 침을 뱉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모와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그런 수고를 하신 것입니다. 땀을 흘리는 수고, 피땀을 흘리는 수고. 쉽게 편안하게 즐기면서 꿈을 이루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모를 감당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헌신의 부담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잘 아는 예이지만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용광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만히 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정말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의 땀방울이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예를 보면 그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의 땀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 모든 삶 가운데 땀 흘리는 수고가 없었다면 결코 하나님의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은 꿈만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현실로 실현해내기 위해서 땀 흘리는 수고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꿈을 가진 사람은 땀을 흘리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꿈을 소유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옥상에 가보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아주 멋진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은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거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뭐 업체에 맡기면 쉽게 그냥 돈만 주면 만들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정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향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좀 즐겁게 하고 웃게 하고 싶어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또 목사님들 또 함께 헌신한 분들과 함께 직접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땀 흘리면서 수고했는지 그것을 만들면서 몸살이 나기도 하고 이걸 괜히 했나 그냥 맡길 걸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땀을 심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공간이 세팅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을 심는 것입니다. 그런 땀방울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꿈과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꿈을 품고 그 땀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꿈을 품고 땀을 씹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중요한 것은 눈물의 시간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시간이라는 거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그 꿈을 품고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꿈꿔왔던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역사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들을 70년이라는 징계의 시간을 보낸 후에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였습니다. 언제 그 공동체 가운데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찬양이 가득 찼습니까? 2절 말씀 보면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조롱하면서 비난하던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었다고 놀랐던 때가 언제입니까? 2절 중반을 보면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때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아무도 시편 기자는 1차, 2차, 3차 귀환이 있었을 때에 그는 1차 귀환할 때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만 포로로서 해방되었다고 안주하지 않는 거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꿈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표현이 참 이상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간다. 문법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을 이중 부정사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내용이 두 번 반복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동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지속적인 그 시간을 심겠다라는 그 시편 기자의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때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울면서 그 씨를 뿌리겠다라는 다짐이 포함됐다라는 거죠. 비록 그 일이 반복되고 단조롭고 괴로워서 눈물이 나는 그런 괴로운 일일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그 씨를 뿌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변화가 없어 보이고 눈물이 날 정도로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그 씨앗을 밭에 뿌리겠다라는 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날이 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을 심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땀을 심고서 노예와 죄수의 모습으로서 13년이라는 정말 창창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허투루 소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차기 왕으로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17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쫓겨다니고 미친 채 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보냈을 때에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을 심었습니다. 노아는 120년이라는 시간을 심었습니다. 갈렙은 45년이라는 시간을 심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기까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까지 7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간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말할 때에도 내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냐,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을 말하고 10년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 때에 그 결과는 우연히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그 심겨진 시간의 결과라는 거죠. 요즘 이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땀방울을 흘립니다. 그 정해진 시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가지고 거기에 땀을 심고 시간을 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눈물의 시간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마찬가지 눈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밝은 미래가 예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그 꿈이 보장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눈물의 시간을 뿌리시겠습니까? 그것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워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기꺼이 그 눈물의 시간을 심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시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시간 감당하겠노라고, 하나님 내가 그 시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구하면서 감내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라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꿈을 가지고 땀을 심고 시간을 심어서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이 먼저 그 꿈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심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수고의 땀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눈물의 시간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6절 말씀 읽어볼 때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 자는이라는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민경민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심고 그 땀을 심고 눈물의 시간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꿈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꿈을 심겠습니다. 내가 땀을 심겠습니다. 내가 눈물의 시간을 심겠습니다.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그 꿈을 바라보며 그 꿈을 심고 그 수고의 땀을 심고 눈물의 시간을 심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꿈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주신 그 꿈이 나의 비전으로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또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제 몸된 교회와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꿈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절 함께 중보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잡혀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에 하나님 바라보며 그 꿈을 심고 땀을 심고 눈물의 시간을 심어서 이 땅은 이루신 하나님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는 교회 모두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연약함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꿈이 온전히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루실 그 꿈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땀을 심고 눈물의 시간을 심기를 결단합니다. 비록 고단하고 힘겨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또 5월 중에는 우리 상반기 세례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신청하시고 교육에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 유아 세례 또 학습문답 세례식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교회의 모든 사역과 예배의 일들은 정부의 방역 당국의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이 원칙에 적극 협조하여서 또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과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진행했던 필사의 일들이 거의 완성이 되고 있고, 성령 통독 함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 찬양 작사 공모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3분 4분 정도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은혜가 되는 부분, 또 기도하시면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적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는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선발해서 그걸 가지고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해서 곡을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파워키즈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역을 준비하는데 학부모 특강을 준비합니다. 주제가 이렇습니다. 엄마의 SQ가 아이의 미래다. SQ라는 것이 영성지수를 말하는 것인데, 엄마의 영성지수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일 셋째 주일 오후에 소예배실에서 우리 학부모들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지인들과 함께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관심 갖고 함께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 많이 있는데, 육신의 연약함과 또 마음 무거운 짐의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주보에 나와 있지만 돌아온 토요일에 우리 자장로님께서 또 이제 실차 시술을 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게 되는데,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회와 총회 사역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봉사자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지 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땀을 심게 하시고 눈물의 시간을 심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찬양을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시는 영광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